찬송가 86장입니다. 내가 느리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세 수레를 모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언약궤라고도 하고 또는 법궤라고도 불리는 이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내용입니다.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의 전투에 이 언약궤를 백성들이 가지고 나갔다가 블레셋에게 빼앗깁니다. 그리고 여러 곳을 거쳐서 결국 기럇 여아림의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이 언약궤가 약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또 시온성을 탈환하고 또 자기의 집도 지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치른 전투에서 승리하여서 왕권도 굳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를 원했을까요? 이 동일한 사건을 더 자세하게 기록한 역대상 1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 앞에서 하나님께 묻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듣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싶었습니다. 이 말은 곧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다윗이 말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께 항상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겠습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몹시도 사랑한 이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가 당연히 예루살렘 중심에 있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 예루살렘에 항상 머물러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는 일에 이스라엘에서 3만 명이나 뽑아서 모읍니다. 이 사람들은 각 지파 중에서 골고루 뽑은 사람들이고 또 이 속에는 군사들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고 싶으면 팀을 구성해서 그 사람들만 보내서 가져오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았을까요? 저는 이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 일을 왕의 귀환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을 철저히 인정하면서 살아온,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기를 갈망하는 다윗이 내가 비록 이스라엘의 왕은 되기는 하였지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온 백성 앞에서 보게 하고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 3절에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다윗은 직접 궤가 있는 바알레 유다로 갑니다. 이 바알레 유다는 기란 여아림의 옛 명칭입니다. 새 수레를 준비해서 거기에 언약궤를 싣고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수레를 몰았습니다. 5절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러 가지 악기들을 준비해서 찬양을 연주하였습니다. 역대상 13장의 내용에 의하면 노래하며 춤을 추며 뛰며 완전히 축제의 분위기였습니다. 3만 명이 모여서 노래하고 춤을 추며 새 수레를 준비하였습니다. 아마 최고로 좋은 수레였을 것입니다. 그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운반하였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기획하였고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6절 7절입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수레를 모는 소들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우사가 언약궤에서 수레가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손으로 그 언약궤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우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3만 명의 백성들이 모였던 이 축제의 자리가 갑자기 두려움과 공포의 자리로 변했을 것입니다. 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분하여 분노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레스 우사, 베레스는 뜻하지 않은 재난, 갑작스런 공격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사가 죽은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다윗이 분노했을까요? 다윗은 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셔오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을 준비하였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게 살았던, 자기 소견에 그렇게 옳은 대로 살았던 사사시대 350년과 자기가 왕이 되어 다스렸던 사울의 그 시대를 다윗은 종식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왕 되셔서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3만 명의 백성들을 모으고 새 수레를 준비하고 악기와 춤과 노래까지 모든 왕의 귀한식을 준비하고 기획해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가장 기뻐해야 할 그 시간에 갑자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사람이 죽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매우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다윗은 최선을 다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이유를 몰랐습니다. 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이 무슨 일이지? 하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두려워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갈 수가 없어서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이 언약궤를 옮깁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궤를 만지다가 우사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베데돔이 그 언약궤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대단한 용기입니다. 다윗도 두려워서 가져가지 않은 언약궤였는데 대단한 신앙입니다. 어쩌면 다윗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기간에 이 오베데돔의 가정에 무진장 복을 주십니다. 아마도 오베데돔은 이 목숨을 걸고 언약궤를 가져왔을 것입니다. 아무도 가져가려고 하지 않고 근처에 가려고 하지도 않는 그 언약궤에 다가가서 자기 집에 드리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그 언약궤를 모신 것입니다. 그런 오베데돔에게 하나님은 석 달 만에 온 이스라엘에 소문이 날 정도로 복을 주셨습니다. 역대상 26장에서 오베데돔에게 난 자가 62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오베데돔은 많은 자손을 낳게 되는 축복을 받았고 또 그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다 경건한 자손들로 잘 성장해서 이스라엘의 큰 용사와 백성의 지도자와 다스리는 자들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오베데돔은 그의 가축과 밭의 소산 모든 소유와 재산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며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모셔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자, 하나님의 임재를 지켜내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자,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처럼 복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에 실패한 이후에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왜죠? 왜 우사가 죽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블레셋과 싸울 때도 하나님 치러 올라갈까요? 저들을 내 손에 넘기겠습니까? 라고 물으며 전쟁을 했던 다윗이 당연히 물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다윗이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문제인지 조사하고 연구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에 이 언약궤를 운반할 때에 고핫 자손들이 와서 메어야 한다. 그러나 그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은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을 발견한 것입니다. 언약궤는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하였는데 이방 사람들이 하는 방식인 수레에 싣고 옮겼고 언약궤를 손으로 만지면 안 되었는데 그것을 손으로 만지는 바람에 우사가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 일, 아무리 좋은 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였습니다. 하지만 민수기 4장 15절 이 한 절을 몰라서 우사가 죽고 축제의 자리가 초상집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 일, 아무리 대단한 그러한 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자기 생각, 자기 열심, 자기 열정만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사의 일을 통해서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철저히 가르치신 것입니다. 말씀대로 해야 한다. 말씀을 알아야 한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중히 여기고 그대로 행해야 하는지를 뼈저리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들은 대로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고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될 수 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최고의 부강함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열정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 언약궤가 있으므로 재앙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소유의 복을 받았다는 이 보고를 듣고서 다윗이 다시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는데, 그 기쁨과 그 감격이 너무 커서 다윗은 힘을 다해 춤을 추었습니다. 또 온 이스라엘 족속들도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며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왕의 귀환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참 좋아하는 본문인데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여호와의 궤가 이곳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우리 교육부서마다 들어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일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곳 성전에도, 우리의 심령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일터에도, 이 영도 땅에도, 부산 땅에도, 온 열방에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기를 갈망하며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운반해내는,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풀어내는 그런 다윗과 같은 저와 여러분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효성교회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교육부서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다스리십시오. 하나님, 왕 되셔서 통치하십시오. 하나님, 이 영도 땅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통치하십시오. 이 부산 땅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열방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통치하십시오. 하나님, 다스리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갈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이곳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무거운 임재로 이곳이 덮여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영혼이 와도 하나님께 굴복할 수밖에 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용사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쉬지 않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분량을 쉬지 않는 아이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기도의 불이 우리 다음 세대 모든 아이들에게, 유치부 아이들에게까지도 번져가게 해 주십시오. 기도의 불이 모든 효성의 가족에게 번져가게 하십시오.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이 영도와 부산 땅에 부흥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가운데 더 강력한 영적 부흥과 양적 부흥이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영적 부흥과 양적 부흥이 부산 땅에 번져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번져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